좋습니다. 우리가 9월 첫째 주부터 지금 우리가 물음에 답하는 기독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시리즈 설교를 나누고 있는데요. 돈과 일, 쉼, 그리고 결혼, 싱글, 오늘까지 성을 나누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강의로 시즌 1을 마무리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또 강의 설교를 잠깐 나누기 원하는데요. 오늘 원고가 준비를 했는데 원고가 되게 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중간 내용을 좀 봐서 제가 좀 건너뛰면서 내용을 좀 전달하도록 최대한 시간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3년 전 통계입니다. 20대 미혼 남녀의 77%가 성 경험이 있다라는 통계에 응했어요. 그 중에 5분의 1은 피임을 하지 않는다라는 통계가 있었습니다. 왜 보수적이었던 한국 사회가 성에 이토록 빨리 개방적이 되었을까요? 합신대 송인규 교수는 그 분석을 세 가지로 하는데요. 먼저는 길어진 미혼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성인이 20살이 되고 나서 실제 결혼하는 결혼 정년기가 40대까지 미뤄지니까 한 20년 정도의 공백이 비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새로운 생활 환경이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독 가구가 많아졌죠. 원룸이 많아지고 그리고 이제 그 숙박업소 어플이 활성화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동차가 많아지면서 자동차 안에서의 데이트와 또 어떤 차박 문화가 많이 생기고 있죠. 또 세 번째로는 미디어의 부추김으로 인해서 어떤 개인주의와 또 개인의 욕망 추구가 자유라고 하는 어떤 생각들이 우리에게 많이 깔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 몸이 나의 것인데 내 몸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무슨 문제냐. 성적 쾌락은 내가 누려야 될 마땅한 권리인데 그것을 왜 누가 뭐라고 하느냐? 남에게 피해만 안 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미국의 문명 비평가 웬들베리는요. 불행하게도 남녀 간의 성적 결합은요.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성적인 만남은요. 오히려 모든 사람과 관련된 일이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성관계를 가진 미혼 남녀의 5명 중에 1명은 피임을 안 한다는 통계가 있었잖아요. 다시 말해서 혼의 관계는 임신이 되면 사생아를 낳게 되죠. 그리고 그 아이의 인생에 큰 아픔을 남긴다는 겁니다. 목사님, 피임을 하면 그럼 괜찮습니까? 아니요. 웬들베리는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피임이 문제가 아니고 혼의 관계에서의 성적 만남이 문제인 게 우리가 상대의 인격과 그의 성을 떼놓고 보기 때문에 문제라고 말하는 거예요. 상대를 향한 헌신과 약속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충성된 어떤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하는 과정 속에서의 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을 떼놓고 보니까 누구랑도 성을 같이 나눌 수 있다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현대인들한테는 쉽게. 그래서 심지어 다른 배우자가 이미 있는 사람을 향해서도 내가 끌리기 때문에 괜찮다. 그거 사랑이 무슨 죄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제 드라마들도 되게 많이 노출이 되죠. 그래서 배우자가 있는데 미혼 사람과 같이 만나서 성적인 관계를 맺고 그것이 마치 보다 보면 이해가 되는 장면들로 막 연출이 되는데 그것이 되게 흔한 주제가 되고 있죠. 여러분 그런 미디어가 많아지고 있고 그런 내용들을 많이 접하면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우리의 사고에도 어떤 새로운 길이 나게 됩니다. 그것은 그런 변수가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생각들인 거죠. 사고의 전환이죠. 위험한 길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왜 사람들은요 성을 대수롭지 않게 탐닉하는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할까요? 현대인들은 그 중심에는 다른 인성을 인격체로 보기보다는 나의 만족을 채워줄 사물로서 대하는 겁니다.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고 싶은 자기 중심성이 있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 군대 후임들이랑 제 동기들이 방송이 쉬는 시간에 방송이 나오면 주로 이제 남자 군인들 뭐 보죠? 뭐 이렇게 막 가요톱10 아니라 뭐죠 요즘에? 인기가요. 인기가요 막 이런 거 보잖아요. 인기가 이런 거 보면 이제 막 여자 아이돌들 나오고 그러면은 애들이 하는 말은 다 그거예요. 누가 쭉쭉빵빵하네 뭐 이런 얘기만 하는 거죠. 그 여인들 여자 친구들의 그 외모와 몸에 대해서 막 평가를 해요. 품평회를 해요. 그 사람의 인격체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몸을 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 중에서 누구도 그런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없지만 우리들 중에 누구도 여러분들을 향해서 누군가가 다른 대상이 그런 상상력을 펼치고 그런 말을 음담패설을 내뱉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기분 좋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다 스스로 사실 동의하는 것은 인간은 인간을 향해서 그렇게 사물처럼 품평을 하고 그렇게 대상화하는 것을 마땅하지 않다고 우리는 다 생각한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을 향해서 사람들이 사물 대하듯이 품평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지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우리 현대 사회는요, 성의 문제를 두 사람의 개인의 문제로 축소시키려고 하지만 사실은요, 훨씬 그 결과가 공동체적이고 사회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쾌락적인 측면의 성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저는 크게 흥미가 없어요, 성에. 저는 그보다 관계적인 측면에서 성을 생각한다고요. 맞아요, 여러분. 성의 경험이 있다라고 하는 응답자 중에 절반은요, 자기가 성을 개방했던 남자친구와 혹은 여자친구와 성을 개방했던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서 혹은 확신을 주고 싶어서. 3분의 1은요, 상대방이 원해서라고 말합니다. 맞아요. 우리는 상대방에게 확신을 주고 싶어서 혹은 내가 확인시키고 싶어서 확인하고 싶어서 성을 개방하기도 하죠. 저는 여기서 유물론적이고 되게 실용주의적인 어떤 면들이 더해졌다라는 분석을 좀 더하는데요. 실제로 10대 청소년들은요, 성이 마치 사용 제한이 없는 것으로 착각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벼운 놀이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뭐 이렇게 비싸게 굴어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오래전 가수 박진영 씨가 한 공중파 방송에 나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섹스는 게임이다. 근데 그 말이 엄청 파장이 됐었는데 너무 무겁게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는 성이 마치 단순히 육체적인 운동과 놀이 같은 거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렸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그러면 2017년에 할리우드의 유명한 영화 제작자 하비 와인스타인이 여러 여성들에게 고소를 당했거든요. 10월 15일 날 알리사 밀라노라는 여배우가 트위터에 글을 올립니다. 당신이 성희롱이나 성폭행을 당했다면 이 트윗에 미투로 응답하세요. 미투로. 그렇게 미투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그 글에다가 리트윗을 했죠. 그 사실이 보여준 것은요, 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은 단순히 신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정신적이고 또 우리의 심리적인 손상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많은 남녀가 사귈 때는 문제가 되지 않던 성적 관계가 헤어지고 나서 되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그런 친구를 많이 봤어요. 여러분, 성적인 자극은요, 되게 강력해서 평생토록 여러분에게 기억에 따라다닐 겁니다. 또한 그 기억은요, 다음 사람과의 관계에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훗날 배우자가 생겼을 때 미안하게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여러분이 가장 투명하고 싶은 사람에게 여러분의 인생의 한 토막을 숨겨야만 한다는 사실이 여러분들 하여금 많은 어려움을 갖게 할 겁니다. 뿐만 아니라 기쁨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결혼 안에서만 그 사람과만 특별한 성을 누려볼 때 이 성은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람과만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선물이라는 그 큰 기쁨이 있는데, 그것이 다른 사람과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범주 안에서 경험해보고 할 때 여러분들은 그 사람과의 아름다운 성의 만족을 생각보다 다른 이전 사람보다 훨씬 경감된 상태로 느끼시게 될 겁니다. 성은 특별한 게 되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요, 여러분과 상대방을 위해서 그리고 미래의 배우자를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의 성적으로 판단이 흐르지만 장소를 피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목사님, 지금 만나는 사람과 저는 얼마 안 있으면 결혼할 건데요, 그러면 전혀 상관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미 관계를 만약에 맺으셨다고 한다면 반드시 결혼하십시오. 책임을 지십시오. 그 상대방에게도. 그런데 아직 관계를 안 했다면요, 결혼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여러분과 상대방을 아껴주십시오. 그게 정말 지혜로운 거예요. 많은 커플이 결혼을 준비하다가 헤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서로를 향해 애가 타던 열정이
성관계를 맺음으로써 식어지는 경우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그 열정은, 그 상대방을 향한 애타는 그 열정은요, 결혼이라고 하는 거대한 준비를 넘어가는 데 있어서 되게 필요한 동력이거든요. 한편으론 지혜로워야 되는 거죠. 목사님, 그럼 스킨십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해야 됩니까? 라고 물은다면 저는 대낮에 여러분들이 거리에서 다른 사람들과 여러분들한테 서로 민망하지 않을 정도의 스킨십이 여러분들을 지켜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가벼운 뽀뽀 정도는 괜찮겠죠. 근데 그 이상의 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거리에서의 민망함이 있는 거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그 거리에서 민망한 정도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제어하기가 되게 힘드실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은 시선을 받는 예쁜 사랑을 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물론 여러분 중에는 이미 성의 경험이 있으신 분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 정체성에 대해서 혼란스러운 분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말할 수 없는 고민이 있는 분도 있겠죠. 여담이지만 제가 익명의 설문을 받았을 때 가장 많은 분들이 동성애와 관련된 질문을 해주셨어요. 둘 중 하나겠죠. 이성애자로서 나와 다른 그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대해야 되는지 고민이 있을 수 있고, 그 중에 일부는 내가 이성보다는 왠지 동성을 향해서 마음이 끌리는데 저의 대답이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부터 드려야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이 가리고 싶은 이야기와 떳떳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만큼 저도 가리고 싶은 부분과 떳떳하지 않은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면에서 저는 여러분보다 조금 더 낫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중에 누구도 상대방보다 어떤 면에서는 죄를 덜 지었을지 몰라도 다른 면에서는 더 많은 죄를 지었다는 것이 분명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다 예수님께로 나아가 도움을 받아야 되고 그분은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전제하고 말씀을 드리는 건 동성애가 죄인가요? 여러분, 성경이 먼저 죄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를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지으신 본래의 의도대로 벗어난 것을 성경은 죄라고 규정합니다. 형사적인 죄의 개념과 차이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남녀 간의 결혼 관계 안에서만 성을 사용하도록 허용하셨습니다. 그래서 남녀라고 할지라도 남녀 간의 결혼 밖에서 성을 사용하면 그것은 죄죠. 마찬가지로 남녀 간의 결혼이 아니기 때문에 동성 간의 결혼 간의 성도 하나님은 죄로 보십니다.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저는 근데 결혼 밖에서 잘못 따라지고 있는 이성애자들의 잘못된 성이 결혼 밖에서 남녀 밖에서 잘못 따라지고 있는 동성애자들의 성과 하등 별로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둘 다 잘못된 거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에서 벗어나서 문제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실제로 아프게 할 거고 많이 고통스럽게 할 겁니다. 그 찰나의 유혹과 판단의 미스가 여러분들의 평생을 따라다니게 될 거예요. 후회를 남길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그래서 금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칠까 봐요. 쾌락을 쫓아서 성을 잘못 사용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요 어릴 때 생겼던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굴절되어 있는 어떤 정체성이 생기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실제로는 가정 안에서 온전한 아버지, 온전한 어머니됨을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자라나서 대개는 그런 부모님도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자랐죠. 자신의 여러분 성 정체성이 흔들리는 경우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성애자라고 하더라도 변태 성욕자가 되는 경우도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 건강하지 않은 부모 밑에서 자랄 때 계속 되물림이 되죠. 저는 이것을요 그 사람이 타락해서 변태 성욕자고 타락해서 동성애자가 아니라 그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그 상황에서의 아픔의 우겨쌈 속에서
상처 입은 사람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정죄하기에 앞서서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아파하고 기도하고 도울 부분이 있으면 도와야 되는 영역인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재정적인 잘못을 자주 저지른 사람도 함께 마음을 나누고 그가 올바른 길에 설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듯이, 마찬가지입니다. 남녀간의 결혼 바뀌려면요, 어떤 성적인 욕을 느끼는 사람도 마음을 나누고 그가 올바른 길에 설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죠.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서 동성애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마음을 터놓고 나눌 수 있어야 되고, 누가 오건 우리가 그 사람을 향해서 도덕적인 우월감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면요, 당신도 다른 부분에서 그 사람보다 못한 부분이 정말 많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내가 그 사람을 향해서 도덕적인 우월감을 갖는다면요, 여러분들은 복음을 모르시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을 못한다고 해서 결혼 밖에서 성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되는 것처럼, 내가 이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치료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동성을 사랑하는 것을 합리화해서도 안 되는 거죠. 실제로 동성애가 가능하다는 교육과 메시지에 노출된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그렇지 않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게이가 된다는 통계가 있어요. 그런 정보들이 그럴 수도 있구나라는 여지들이 아이들의 생각에 많이 전환을 일으키는 거죠. 나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나의 커밍아웃과 나의 고백이 어떤 나의 죄의 합리화가 우리 주변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것이 뭐 동성이든 아니면 결혼 밖에서의 이성의 성이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각자 가지고 있는 결핍과 아픔, 깨어진 현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럼 저의 마음 상태가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아니, 저는 저의 마음이 이끈 대로 살 자유도 없습니까? Is God Anti-Gay라고는 하는 책에서 신실한 기독교 저자인 샘 올베리는 커밍아웃을 합니다. 자신이 동성을 향해서 끌림을 느끼는 사람이라고 고백해요. 그런데 그는 복음을 통해서 자기의 성 정체성이 망가져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더욱 파괴적인 결과로 나아가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게이로서의 삶을 살지 않기로 결심을 하죠. 그는 이성에 대한 마음을 기도로 구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고 해서 게이로 살지 않죠. 그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나는 내가 게이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크리스천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의 말씀은 내가 기대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회개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회개란 코스를 바꾸라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 다 말씀에 비추어 코스를 바꿔야 합니다. 저는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코스를 바꾸었습니다. 그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에서 벗어나 있고, 그리고 그 의도대로 벗어날 때 자기가 오히려 더 고통스러워질 것인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게이와 동성을 향한 끌림을 구분짓습니다. 그러니까 동성을 향한 끌림이 상태가 있고, 이것에 순종하지 않는 상태가 있고, 이것에 순종하는 게이가 있는 거죠. 두 가지를 분류하는 겁니다. 동성애에 끌릴 수 있지만 거기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하나님 앞에 순결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것에 순종하지 않고 그것에 순종함으로 동성애에 끌리는 것대로 따라가서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자기는 동성을 향해 끌리지만 자기는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독신주의자가 되겠다고 말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목사님, 그 사람은요 정서적으로 여자라고요. 아니, 그 사람의 자기다움을 잃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다움을 되찾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대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파괴되어 있는 타락한 세상 속에 살고 있죠. 그래서 그 타락의 후손이고 우리 주변에 둘러싸여 있는 환경의 노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영향을 많이 받고 있어요. 간접적으로, 직간접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망가져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 주변에 둘러싸여 있는 환경에 의해서 우리가 왜곡된 자아가 생겼다 하더라도 그 왜곡된 자아대로 사는 것이 우리다운 것이 아니라 본래 우리를 지으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욱 우리다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낌에 속으면 안 됩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성을 본래의 자리로 되돌려놓기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볼게요. 예수님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러분, 간음이란 것은요, 남녀가 결혼 관계 밖에서 행해지는 모든 성적 관계를 말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간음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을 때 고개를 끄덕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그 사람들은 결혼 밖에서 당연히 율법이 말하고 있는 대로 성적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 않았거든요. 잘 지키고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거기서 더 나아가는 거죠.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간음했느니라. 여기서 안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합신대 신원아 교수는요, 성욕과 정욕이 성경에서 다른 의미로 구분된다고 말합니다. 성욕과 정욕은 다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성욕은 그 자체로 죄가 아니에요. 성욕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명적인 아름다운 사랑을 만나면 그 사람과 함께 누릴 수 있는 기쁨이죠. 그런데 정욕은 그와 다릅니다. 정욕은 달라요. 여러분, 성은요, 창세기 1, 2장에 보면요, 서로 구별된 존재가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친밀함의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상호 연합된 관계 속에서 누릴 수 있는 특별함인 거죠. 그것이 성입니다. 이것은요, 상대방을 향한 사랑과 헌신과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는 평생의, 내가 그 사람이 검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이 사람이 알츠하이머가 와도 난 당신을 사랑했다는 그 헌신과 약속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사랑의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정욕은 그와 다르죠. 제가 빅터 프랭클이 한 말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섹스는 사랑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식이다. 섹스는 그 안에 사랑이 담기는 순간, 아니 사랑이 담겨 있을 때에만 정당화될 뿐 아니라 신성화될 수 있다. 따라서 사랑을 섹스의 부산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오히려 섹스가 사랑이라 불리는 궁극적인 하나됨의 표현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설계하신 남녀 간의 사랑은요, 이런 의미와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사랑이라는 것은요, 첫 번째로 자기를 내어주는 거예요. 자기를 내어주는 것. 기독교 안에서 성은요, 온전한 헌신을 의미합니다. 세속에서 성의 의미는 뭡니까? 육체적인 자극과 만족이죠. 거기에 국한됩니다. 근데 기독교는요, 내 자아를 전체를 주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내 인생을 전체로 주는 거죠. 내 몸이 아니라 내 마음과 내 삶과 내 헌신과 모든 것을 그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성은 상대방에 온전히 헌신하는 마음의 표현 중 하나예요. 그래서 신학자 스탠리 하워스가 그의 아내가 조울증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의 남은 일생을 수십 년을 그 아내의 조울증 상태를 커버하면서 살았는데, 그녀는요, 계속해서 옆집 이웃집 남자와 성관계를 하겠다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근데 더 웃긴 건 그 옆집의 아저씨는 이 여자에게 관심이 없거든요. 이 아줌마한테. 조울증 때문에 자기가 제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난 옆집 톰이랑 나는 성관계를 맺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한테 방해가 되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남편한테. 그리고 계속해서 환시를 보고 환청을 듣습니다. 잠자기를 거부하죠. 그녀는 남편에게 늘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스탠리 교수는요, 평생을 아내를 지키면서 결혼 당시 했던 약속을 지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부 관계에서 정말 중요한 문제는 현재 사랑하고 만족하느냐가 아니라 상대에게 헌신하려는 마음이 있느냐라고요. 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이런 헌신이 결혼 생활의 핵심 요소이자 원리이다. 성적인 즐거움은 이에 따라오는 부수적인 요소일 뿐이다. 실제로 그녀는 정신이 오락가락해서 정말로 마음이 온전해서 남편과 관계를 맺을 때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되게 외로웠다고 말해요. 따스한 손길이 외로웠다고 스탠리 교수 말합니다. 하지만 사랑은 단순하게 성의 의미 이상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내 약속한 대로 내 아내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 아내를 지켜주고 그 아내의 아픔을 끌어안으면서 그 아내를 포기하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그것이 사랑이죠. 사랑의 본질은요, 상대를 향한 온전한 헌신이에요.
나의 기쁨이 아니라 상대의 기쁨을 위한 것이 사랑인 거죠. 그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입니다. 사랑은요,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아름다운 거죠. 두 번째로 성의 목적은요,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우리는 모두 다 다른 사람이죠. 저도 MBTI를 좋아하는데 우리 교회 안에서도 MBTI끼리 맞는 친구들 있죠. 근데 제가 처음엔 비슷한 사람인가 했는데 계속 보니까 완전 다른 사람인 거예요. 같은 MBTI도. 여러분, 이처럼 서로 너무나도 다른 남녀가 만나서 조화가 돼서 하나가 된 열매가 성이죠. 여러분, 대화나 마음이 통하지 않는 사람과 우리가 연애를 생각지도 않는 것처럼 성도 마찬가지예요. 부부라고 하더라도요, 마음이 불편할 때, 서로 관계가 틀어졌을 때는요,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마음이, 삶이 하나가 된 열매가 성인 거죠. 실제로 남녀가 성적인 관계를 맺을 때요, 어떻습니까? 가장 연약한 자기의 몸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가장 거리가 가까워지고 가장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가장 연약함을 노출하는 상태가 성이에요. 부부 안에서. 그래서요, 성이 위대한 것은요, 마침내 내 연약함을 다 노출할 수 있는 대상이 생기는 거죠. 그래도 안심할 수 있는 대상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그런 관계는 어떻게 형성됩니까? 술 먹고 그냥 하루 만나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죽는 날까지 함께 서로에게 구속되겠다고 내가 서약한 약속 안에서 그 약속에서 신뢰감을 주고 신실하게 친밀함을 유지해가면서 헌신하면서 그 헌신된 관계가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러므로 결혼 안에서 성은요, 하나됨의 상징이에요. 실제로 저는 결혼 초에 성의 의미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성의 기쁨도 잘 누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기독교가 말하는 성의 의미를 알아가고 아내와 사랑이 깊어지고 헌신이 깊어질수록 10년, 지금 11년 차인가요, 이제 되고 있는 결혼이. 저는 성의 찰나에서 이따금씩 하나됨이라고 하는 주제를 의미를 묵상하곤 합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성의 의미가 알아갈수록 와, 서로 다른 이가 이렇게 하나가 되는 기쁨이 큰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되심, 영원한 하나되심의 기쁨은 얼마나 클까라고 저는 진짜로 묵상하고, 그래서 아내와 관계를 맺고 그런 얘기를 나눈 적도 있었어요. 여보, 진짜로 하나됨이란 게 정말 행복한 거군요. 하나님은 얼마나 행복하실까? 우리에게 그 행복함을 주고 싶으셔서 이런 아름다운 부부라는 관계를 허락하셨고 사랑이라는 것을 주셨군요 라는 고백들을 나눈 적이 있었어요. 저는 그것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가정을 이루고 서로에게 헌신함을 통해서 누리게 되는 어떤 영광과 기쁨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우리가 등산을 하다 보면 안개가 자욱한 설악산을 볼 때 가끔씩 그 안개가 거쳐서 산봉우리가 보일 때가 있거든요. 찰나죠, 찰나. 다시 안개가 덮이는데, 그런 것처럼 남녀 간의 결혼 관계 안에서의 성의 그 기쁨과 그 삶의 헌신과 서로 그 하나됨의 일치됨의 그 순간의 찰나에 이따금씩 보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주 살짝 엿보게 되는 거죠. 그 친밀하다는 정의의 의미를. 세 번째로는요, 성의 의미는 출산입니다. 두 사람이 서로에게 온전히 자기를 내어주고 하나가 돼서 열매를 맺는 거죠. 그것이 출산이에요. 그것이 성의 세 번째 의미입니다. 이것을 떼놓고 볼 수 없어요. 여러분, 많은 청년들이 결혼과 연애는 다른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르지 않아요. 연애를 쭉 하시죠? 그러면요, 여러분들은 두 가지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이 사람과 결혼을 하고 싶든지 아니면 이 사람과 헤어지든지. 결혼을 전제하지 않은 연애는 있을 수 없어요. 우리가 안 보려고 하지 그것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남녀가 깊은 사랑에 빠지다 보면요, 이 사람과 결혼을 하고 싶어질 거예요. 여러분들은 서로에게 온전히 헌신함으로써 하나가 되다 보면요, 열매로서 우리 안에 뭔가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기를 바라실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DNA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실제로 그래요. 그렇게 될 때에만 그 태어난 자녀가 내가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의 결정체로 태어났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아이는 자아가 건강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렇지 않다면요, 아빠가 엄마를 술집에서 우연히 만났어. 그래서 그냥 술 먹고 헌팅하다가 그냥 잤는데
재수 없게 널 낳았지 뭐야 라고 한다면 그 아이의 인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샘 올베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남녀를 사랑하게 하신 목적은 이 땅에 또 다른 하나님의 형상들을 낳아서 가득 채우기 위함이다. 여러분, 이처럼요, 우리는 사랑을 통해서 자기를 내어주는 법을 습득하게 되고 하나가 되는 기쁨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새로운 생명을 낳게 되는 어떤 길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이것이 사랑입니다. 그럼 사랑과 정욕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정욕은요, 내가 상대를 원하지만 단지 나의 쾌락만을 목적으로 상대를 이용하는 거예요. 나의 쾌락만을 목적으로 상대를 원하는 것이 정욕입니다. 근데 사랑은 무엇입니까? 나의 쾌락이 아니라, 나의 만족이 아니라 상대의 필요를 위해서, 상대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나를 헌신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나는 네가 좋아. 난 네가 아름다워. 그래서 나는 너와 더 깊은 육체적인 관계를 맺고 싶어. 어떻게 보면 연인 사이에서 되게 달콤한 얘기처럼 들릴 수 있을 겁니다. 나를 아름답게 봐주니까요. 근데 계속 들어보십시오. 속마음이 이제 나옵니다. 근데 난 너에게 구속받고 싶지 않아. 난 너와 결혼해 줄 수 없어. 나는 너에게 내 삶을 다 줄 수 없다고. 나는 오늘 밤만 원해. 나는 먼 미래까지 너를 책임지고 싶지 않아. 여러분, 낭만적이십니까? 이것이 결혼 밖에서 성을 지으려는 마음의 실체예요. 표면적으로는 상대를 찬미하는 것 같지만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거죠. 상대를 위한 마음이 없습니다. 거기에 온통 자기와 나만 있는 거죠. 내 만족. 넌 내 기쁨이 돼야 돼. 내 만족이 돼야 돼. 오늘 밤 내 만족을 채워줘야 돼. 이것이 정욕이에요. 여러분, 어떤 화려한 미사 어구를 붙인다 하더라도 성경은 그것을 사랑이 아니라 정욕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은 그렇게 정욕을 사랑으로 착각해서 자기와 상대방의 인생을 송두리째 불태운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다윗과 그의 아들 암논이에요. 다윗은 아내들이 있었죠. 그런데 우연히 그 궁궐 위에서 내려다보다가 벌거벗은 한 여인의 샤워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오라고 신하를 내보내죠. 아니, 제어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보냅니다. 불러왔어요. 근데 그 사람이 결혼도 했고 그 사람은 당신의 충성된 장수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밧세바라는 여인이에요. 그러면은 정신을 차리고 멈췄어야 되는데 거기서 멈추지 않죠. 다시 사람을 보내 데리고 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녀를 씻게 하죠. 그리고 그녀와 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장기간 시간이 지났는데 그녀가 임신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녀가 찾아오죠. 저를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랬더니 다윗이 아차 싶어서 그녀의 남편을 우리아를 전쟁터에 사지로 내보냅니다. 3번 정도 내보내서 거기 죽게 만들죠. 그는 수없이 멈출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멈추지 않죠. 계속 죄가 자기를 합리화하게 만듭니다. 그 결과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일찍 죽게 되고, 그리고 그 가정에서 태어난 솔로몬과 그 형제 남은 그 배다른 형제들 사이에서의 어려움들이 생겨서 나중에 그 나라들은 두 동강이 나고 어려움을 겪게 되죠. 이것이 다윗이 정욕을 사랑이라고 합리화한 결과죠. 실제로 다윗은 자기 아들들이 성적인 문제가 벌어졌을 때 그것을 충고하지 못하고 질책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찔림이 있거든요. 아빠도 마찬가지잖아요 라고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의 아들 암논은 얼룩진 사랑을 합니다. 다윗의 아들 암논은요, 이복누이가 있었어요. 배다른 엄마의 딸인 거죠. 자매인데 그 자매가 너무 예쁜 거예요. 암논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되게 예뻤던 거죠. 그래서 그녀의 아름다움을 생각하면 미칠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불행한 건 그녀를 얻지 못해서 그런 거야. 내가 정말 행복해질 수 있다면 그녀를 얻으면 난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쇼를 합니다. 자기가 아프다고 말하고 이제 이복누이 다말에게 음식을 가지고 한 거죠. 그래서 다말이 음식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침실에서 그 다말을 범하죠. 그는 이제 행복해졌을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서 돌변합니다. 사무엘하 13장 15절에 보면요,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가라. 그는 왜 갑자기 돌변했을까요, 여러분? 사랑은 상대를 위한 것이지만 정욕은 자기를 위한 것이기 때문인 거죠. 내 욕망이 해결됐으니까 상대를 피곤하게 느끼는 거예요. 헬무트 틸리케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매춘 행위와 같은 단지 동물적인 쾌락을 위한 자기 만족적인 성적 관계는 절정에 도달한 이후에 혐오와 정떨어짐으로 바뀌는데 이것은 이미 잘 알려진 현상입니다. 많은 남성이 자기 여자친구에게 내가 당신을 더 영원토록 사랑할 거라고 말을 하고 성을 어떻게든 뺏어냅니다. 그리고 나서 더 깊어질 거라고 생각했던 관계가 소홀해지고 허무해지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죠. 여러분, 정욕은요, 내 욕망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필요가 해결되면 냉소적이 되고 분노가 차오르게 되죠. 그런데 사랑은 상대의 기쁨을 위하고 상대를 위해 더 불편을 감수합니다. 스탠리 하우어스처럼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그런 말을 했잖아요. 남녀들이 성을 자기 이성 친구에게 일찍 개방하는 이유가, 가장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상대방에게 사랑을 확인시켜주고 싶어서, 내가 아니면 확인하고 싶어서 라고요. 그런데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사랑이 확인되고 사랑을 확인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가정사회학자 볼식 부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10대 청소년들이 실수로 성적 관계를 많이 맺는 실수들을 범하는데 그들은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서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느끼고, 그래서 자기의 몸을 대용품으로 내준다. 신체적 쾌락을 잠시 경험할지는 모르지만 그 쾌락은 결코 그들이 원하는 정서적인 친밀감을 주지 못한다. 슬프게도 그 대상자에서 다른 대상자로 옮겨다니면서 자기는 결국 아무도 매혹할 점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한다. 자신들이 단지 성의 대상인 것처럼 느낌에 따라 그들의 자존감은 더욱 하락한다. 실제로 여러분, 얼마 전에 교회 밑에 제가 국밥집에 우리 담임 목사님과 식사를 하는데 한 커플이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뭐냐면, 오랜만에 대낮에 만나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밤에 만나면 그냥 모텔 가서 놀면 되는데, 이런 말을 식당에서 남녀 커플이 대낮에 하는 거죠. 가장 자극적인 것에 빠지다 보니까요, 전처럼 산책을 즐기고 대학로를 가고 함께 맛집을 찾아다니는 즐거움을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관계 속에서 남자의 요구는 늘 성이 되고 여성은 네가 원하는 것은 결국 그것뿐이냐? 라고 갈등이 벌어지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사랑을 함께 확인하면서 앞으로에 대한 확신을 갖고 싶었던 결과는요, 도리어 그렇지 않음으로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원했던 둘만의 특별한 친밀함, 변함없는 관계, 더욱 깊어져가는 확신은요, 성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예요. 결혼이라는 공적이며 영원한 약속 안에서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약속 안에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상대에게 헌신하고 어느 한쪽이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무너지다 하더라도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리지 못할 때조차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더욱더 사랑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성은 그 안에서만 제자리를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온전히 자기를 내어준 사람들 사이에서 누리는 기쁨의 춤이고 화음 같은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 말을 들어보십시오. 섹스는 두 사람이 서로에게 나는 완전히 영구적으로 당신에게만 속해 있다라고 말하는 하나님이 지정하신 방법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성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상대방은 우리의 전인을 다 내어줄 만큼, 내 모든 삶을 내어줄 만큼 가치가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날 성의 의미가 그렇다는 거죠. 바울은 당신이 당신의 삶 전체를 의탁하지 않을 누군가에게 당신의 몸을 주는 것이 근본적으로 불협함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팀 켈러는요, 성이 삶 전체를 상대에게 의탁하고 자기를 내어주는 하나님 발명하신 발명품이라고 한다면, 성 밖에서 우리가 잘못 성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내가 뭔가 그 사람과 더욱더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은 당연한 거죠. 근데 그것은 느낌뿐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런 약속도 의무가 없잖아요. 거기에는.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성을 테이킹으로 보지 않으시고 기빙이라고 정의해 내리십니다. 기빙. 내가 취하는, 내 만족을 위해 취한 것이 아니라 상대를 위해 나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내 만족을 위해서 아니라 상대의 기쁨과 필요를 위해서 나를 드릴 때 우리는 서로 정말 아름다운 화음을 낼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난로 안에 불이 있다고 해서 그 장작을 꺼내가지고 우리가 소파 위에 올려놓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두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을 잘 사용하도록 가르쳐 주시는 이유는요 여러분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욕구를 억제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가 성을 잘못 사용함으로 우리 삶의 자유가 박탈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젊은 날의 잠깐의 실수가 평생토록 살아갈 사람에게 비밀을 만들고 함께 공유하지 못할 삶의 조각을 만든다는 것은요 내가 새로운 사람을 운명적으로 만나도 그를 더 사랑할수록 그와 더 사랑할수록 더 친밀해질수록 여러분들은 비참함을 느끼실 겁니다. 그런데 성을 영원한 언약 안에 두고 전적인 상호 헌신 관계 속에서 그 상호 헌신의 정점에서 사용하신다면요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숨길 것 없는 서로의 관계 속에서 오히려 자유함을 맛보실 겁니다. 온전히 나를 주었다라는 기쁨이 가득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성에 대한 제언은요 금욕이 아니라 성의 기쁨이 극대화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기쁨이 얼마나 힘이 되는데요. 저는요 성의 기쁨을 두 가지로 경험합니다. 하나는요 저와 저희 아내가 결혼할 당시에 언약을 맺잖아요. 결혼 서약을 맺잖아요. 그 서약을 갱신하는 느낌이 들어요. 다시금 회복되는 거죠. 처음 마음이. 또 하나는요 우리 부부가 맞이하는 삶의 언덕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고난과 역경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을 텐데 그런 어려움들을 넘어갈 수 있는 힘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있는데 내가 못할 것이 무엇이 있느냐, 내가 나와 온전히 마음이 하나가 된 사람이 있는데 못할 것이 무엇이 있느냐, 우리가 함께하면 넘을 수 있어 라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것이 실제로 인생의 많은 고비들을 넘을 수 있는 동력이 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불붙은 장작을 거실에서 옮겨서 난로 안으로 넣어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힘들지만 여러분 성을 아끼십시오. 그리고 영원히 함께 살아갈 사람과 영원한 언약과 헌신의 절정에서 그 성을 사용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성은 여러분들 성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매우 기쁘고 큰 기쁨과 힘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는 것은요 이겁니다. 회복으로 초대해요. 여러분들 중에서 이미 성을 사용해 보신 분들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선 결혼 밖에서 성을 사용하다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은 밖에 끌려 나와서 이제 곧 돌에 맞는 태형으로 죽을 상황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 앞에 가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서 죄가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쳐라. 사람들은 돌로 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돌로 친다는 것은 내가 죄가 없다는 말인 거고, 내가 죄가 없다는 말이 거짓말이기 때문에 자기가 다시 태형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뒷걸음질을 치고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그녀에게 이렇게 말하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실제로 그녀는 아마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나중에 달리신 것을 보았을 겁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왔었으니까요. 그때 그녀는 자기가 그날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태형을 받아서 죽지 않은 이유를 거기서 발견하게 되었을 겁니다. 내가 죄를 저질렀는데 내가 죽지 않고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녀가 다시 살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들 중에 누구라도 예수님 앞에 어떤 죄라도 예수님 앞에 나오시면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 그 죄를 해결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삶을 다시 회복하기 원하십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누구라도 우리 중에서 누구보다 상대방보다 더 우월하고 더 거룩하고 더 의로운 사람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상대방이 짓지 않는 죄를 짓고 있으니까요. 우리 모두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너입니다.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